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기도의 대상은 자신의 마음 안에 주님 계시는 신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기도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셔?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게 되면 영적 선지 육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있는지를 공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자신 안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아는 있으나 죽은 영으로 귀신이 종입니다. 기도는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깊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 전에 바르게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기도가 바르지 못하면 모든 영적인 활동이 꼬이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오래 하는 것보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20년이 넘도록 성령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내면 세계를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가 잘못되면 만사가 잘못되기 때문에 반대로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부 크리스천들이 무조건 기도하면 모두 다 기도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기도하는 식으로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바를 신에게 부탁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도는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는 신에게 가족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당들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저녁 내 장구 쓰고 북을 치며 기도하는 것도 신을 감동시켜서 강한 귀신을 접신받고자 기도하는 겁니다. 돌무더기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자신이 모르는 어떤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각각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 밑에 듣고 예수를 다해 태어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자신의 주인이 계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자신의 머리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나 기도원에 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누가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건 성경에 분명하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열심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크리스천의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께 예비한 길인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목적지와 일식상이 있는지 하나님으로 내다보는 연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과 성성을 다해 온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를 해달라고 아래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찾으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마음으로 생각하면 기도해야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사람은 모두 영적이면서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기도의 대상은 마음 안에 주인이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명확하게 기도하는 대상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응답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부터 충만하기도 하지만 악한 자에게 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기도를 바르게 훈련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클리닉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잘못되는 건 모든 것이 다 꼬이기 때문이다. 기도가 바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기도의 대상은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죽고 다시 한 예수를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원히 만족해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같은 신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듣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저 마음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만족이란 마음 안에 있는 영혼에 하나님을 채워줬다는 그리고 느낄 때 영혼의 행복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 됐을 때. 아무 이유 없이 기쁨이 내온 마음을 살자고 평화가 자신의 온 영혼을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영혼의 만족스러우면 근심이 사라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영혼의 기쁨이 넘치면 내게 닥치는 어떤 아픔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크리스천은 늙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이런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열린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 크리스천들이 영혼의 만족을 누리기를 소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주인은 못 쓰고 그분으로부터 올라오는 영혼의 양식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영혼의 만족을 누리려면 성령으로 기도하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와 성령의 말씀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해야 영혼의 만족을 누림으로 한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마음이 답답해 미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답함을 치유하려고 이곳저곳 방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있다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상처 육에 눌려서 답답해 하시는 걸 생각을 합니다. 이 답답한 성령님이 자신을 데리고 다니면서 좀 풀어가지고 답답함을 면해보려고 성령님이 끌고 다닌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의 주님께는 성령께서 주무시니 영이 자기를 다하지 못하여 답답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의 질병이 발생한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치유받아 해방되지 않으면 육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빨리 생명의 말씀 성령으로 영의 톤을 뚫고 마음의 성자를 분출하는 성령으로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 무엇이 답답하게 하는지 원인을 알아야 된다.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답답하게 하는 원인은 첫째 마음의 상처 때문이다. 상처가 영을 누르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을 답답하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매주 월화 금토일날 집중 치유 기도를 합니다. 집중 치유 기도 집회를 할 때 다수의 목회자, 장로, 권사, 사무, 집사들이 옵니다. 이 권사들이 기도하다 오면서 아이고 답답해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로 내면 상태가 치유되면 제가 답답하게 하는 귀신을 죽게 합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한산 귀신이 떠나고 아이고 시원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몇 번만 치유받은 간이 뻥 뚫리면서 깊은 곳에 열립니다. 원인은 문제 없어요. 원인을 찾으면 치유는 쉽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분들은 단기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심령을 장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빨리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순간 치유하려고 이것저것 다녀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강한 성령 역사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하는 목회자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본인도 기도하고 목회자 안수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성령을 뚫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고 우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서 치유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고 성령 역사가 자신을 장악하면 집중 치유를 받으면 좀 더 빨리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지 못한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요즘 방황하는 목회자 성도들이 많습니다. 소위 안 나가 교인들이 서울로 가면 3, 4만 명이라고 그래요. 방황하는 서대 보편적인 분들은 자신의 주인이자 하나님과 영의 통합을 막혀서 영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만족을 누리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의 만족을 누리려면 자신의 주인이자 하나님과 영의 통합을 뚫려서 하나님과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열리려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막연하게 열심히 하지 말고 성령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님이 지시하신 이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머리로 아는 종교가 아니고 마음으로 알고 느끼고 나타나는 생명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 그러면 머리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져가지고 알고 있는 만큼 변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몸으로 느껴진다는 거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통로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통로는 성령 세례받고 주요하면 뚫어야 돼요. 그러면 혼자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해야 온몸이 할례가 되면서 심령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통을 영의 만족을 누려야 방황을 멈춘다는 겁니다. 실제 기도 대상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신앙이 됩니다. 이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예술 믿고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전행을 당하지 못함으로 성령과 관계는 육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육적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저기 사모적인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철학을 하면서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걸 알아야 할 것은 크리스천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영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결해 줄지를 기회를 구해야 됩니다. 그 성령 안에서 온몸 기를 많이 가지고 할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신적으로 같아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지혜 방법대로 순정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의지하고 맡기라는 말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방법 지혜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해결을 하는 게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대로 순종하고 맡기라는 게 다음 간증을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믿음 생활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불평하시는 집사입니다. 제일 힘이 드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좀처럼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다른 성도들은 몇 시간째 기도를 한다고 자랑하는데 저는 10분을 하지 못했어요. 집안일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를 가도 기도가 되잖아. 그냥 일수했어요. 기도를 하지 못하니 자인이 마음이 답답해지고 조그마한 소리에도 혈기를 달래는 겁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면 저는 세 마디 대꾸를 합니다. 남편은 교회를 다니는 집사가 어떻게 그렇게 혈기가 심하냐고 할 정도면 저도 혈기를 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사람과의 관계도 절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기도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혈기가 심할까 혼자 고민하는데 구역예배에 갔다가 구역장이 저희 얘기를 듣고 수많은 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보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 하루 참석해 말씀 듣고 기도하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상담을 신청하여 저희 상태를 강 목사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의 상처에 영해통과 막혀서 기도도 안 되고 혈기도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다가 갱년기에 들어서면 육체의 질병과 우울증과 치매로 고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영해통을 뚫고 상처를 치료해서 기도를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해통가 뚫리냐고 어떻게 하면 영이 또 뚫리라고 질문했더니 계속 참석하여 말씀 듣고 기도하며 안수를 받으면 된다고 하시면서 기도 한번 바꿔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숨을 들이고 내쉬면서 배에서 하는 소리를 주여 숨을 들이고 내서 배에서 하면서 주여를 계속하면 성령 역사가 마음 안에서 일어나가 영의투가 자연스럽게 뚫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욕심을 빨리 뚫는 거 아니니 성령 하나님대로 따라가는 거로 그렇게 순종하고 기도하면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안수하여 영의투가 뚫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갱년기에 질병과 우울증과 치매로 고통당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집회 참석하여 전하는 말씀 열심히 몰입하여 들었으며 말씀을 들을 때 저의 가슴이 답답해진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상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 시간이었어요.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배에 나온 소리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숨을 들이면 배에서 나오는 소리가 주여 주여를 계속했으나 이렇게 기도를 몰입했으나 그러자 저에게 진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온몸이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몰입을 했습니다. 이제 손가락이 움츠러들고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몸이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가슴이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 의지로 무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역사하는 데 따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불이 서 올라오는 것을 마음 안에서 아주 뜨거운 불이 올라옵니다. 온몸이 뜨거워집니다.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몸이 뒤틀립니다. 아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이 성령 역사가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를 한 30분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잠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강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들뜨기했던 더러운 영은 물러갈지어다. 기침을 통해서 떠나갈지 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침이 사정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방언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감동이기를 이제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고 영에서 하는 방언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통로가 뚫렸다는 생각이 나를 주장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계속 방언 기도하니 내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상쾌해져서 너무 좋아서 지금 두 달째 다니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 못하는 평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성격 유순이 됐으면 혈기가 없어졌습니다. 기도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남편이 이제 집사 같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것은 다른 신앙들을 받으면 좀 더 빨리 깊이고 변하는 생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혼자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내일은 체험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체 기도를 바로 알지 못해 막연하게 기도하면 영적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 중에 50살이 넘어가면서 온몸이 다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신혼사가 있어 안수를 받고 치유를 받아도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사람들은 자신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 자신은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이 아프냐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르지 못해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생기는 겁니다. 간단하게 마음의 상처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여 심령을 치유하여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내다 보니까 온몸에 염증과 독소가 퍼진 것입니다. 세상 한약에서 말하는 몸에 독이 쌓여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 독이 쌓이는 원인 대동자는 상처, 스트레스, 환경이냐 음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 독소가 쌓인 걸 구분해서 6단계로 구분합니다. 1단계는 피곤하고 졸리는 것입니다. 3, 4단계는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배변이 잘 안 되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로 짜증을 심하게 혈기를 잘 냅니다. 5, 6단계는 성인질병으로 나타나며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각종 암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어떻게 치유하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치유받기 쉽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받아 성령의 역사 있는 장소를 가셔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고 예수님을 다시 태어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님 생을 살게 되면 성령께서 마음에 오셔서 내면의 상처를 뒤집어서 밖으로 배출하면서 신적인 사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뒤집어서 내버려야 돼요. 반드시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시는데 이성적인 치유가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지금 교계에는 이성적인 내적 치유라는 것이 많습니다. 이성적인 치유를 받으면 근원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치유란 성령이 하시는 치유로서 상처를 내 안에서 드러내가지고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배출은 기침이나 하품, 토함, 트림, 울음, 재채기, 가래 등등으로 통해서 몸 안에 쌓이는 상처, 사기를, 독소를, 염증을 배출해야 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처를 밖으로 배출해야 됩니다. 배출해야 하는 것과 같은 신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요. 한 번에 안 됩니다. 단기간에 안 됩니다. 한 번 가서 삼복사일 집회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느긋하게 먹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속에 잠재식에 성령이 정화해가지고 온몸이 한날 성전되고 마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권능과 지혜와 보물을 보고 찾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상태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면 자신이 영적이 되고 자신의 내면의 영성이 살아나면 자연히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입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가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 하려고 해야 돼요. 먼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신을 먼저 표현하는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작을 기도로 하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라고 해요. 주여 기도를 하면서 다음은 무슨 말로 할까 하는 생각에 기도를 지배하면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영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거야. 그냥 주여 주여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세요.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세요.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시작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로 영성이 자신의 내부에 일어나면 자연히 기도는 나오게 됐대요. 주여 주여 소리가 달라져요. 그냥 주여 하세요. 머리 쓰지 말고 그냥 주여. 기도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는 가능한 유괴와 정신을 잠재워되며 그럴 때 영성은 일어나게 되면 그래야 잠재된 상처나 스트레스가 정화되면서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성도는 상처를 마음과 이렇게 쌓이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미리 예방시나 하라는 겁니다. 자기 몸에 이상도가 나타난 다음에 치료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의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주일날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으로 영도 깨우고 성령으로 심령도 정화시키고 성령으로 내적인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자기관리 잘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기도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모두 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대상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면의 상처, 잠재의 상처 다 쪄내보내고 온전히 기도 영이 와가지고 순순을 기도를 잘하며 평안하게 권리 있게 살아가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